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제 솔직히 제가 좀 예상을 못한 건데 갑자기 두 분의 그 새로운 구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평소에 뭐 댓글 같은 거 잘 안 다시는데 그 어떤 성도님이 그 댓글로 이제 저에게 이제 코멘트를 남기셨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어제 올린 영상을 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셨으면 그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로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낄 수 없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성도님들과 메시지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 번 이제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제가 그 제 생계 부분 때문에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주까지로 이제 마무리 이제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중점적으로 그동안에 나눴던 것을 이제 되짚으면서 좀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또 구독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이런 상황에 제가 있을 때에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솔직히 예상을 못했던지라 좀 당황스럽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분이 또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 댓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고센TV를 처음 보시는 것 같다. 그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다. 행위구원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고센TV를 그동안 지켜보시지 않았다면 그 말조차도 좀 오해가 되실 수는 있는데, 뭐 제가 지금의 상황에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뭐 하나하나 설득하고 지금 그런 시간이 허락이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존에 계신 고센TV 성도님들도 그동안 이제 꾸준히 고센TV를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그 구원의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아니면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부분, 이거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것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은 큰 고민이죠. 그 구원의 문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거 고센TV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잘나서 그런 거는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다 이거는 더더욱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요새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 뜻을 만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최고 베스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 가운데 이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마귀의 최고의, 이 시대 최고의 미혹의 통로인 유튜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워진다고 해도요, 어차피 게임이 안 돼요. 어차피 이 미혹의 거센 물결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둬야 되는,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미혹되고 사단의 그 미혹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살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마음을 실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참 아침에 제가 그분의 댓글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참 고센TV 사역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이제 보신 성도님들, 솔직히 제가 어제 그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굉장히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고민이 돼요. 성도님들,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성도님, 목회자나 뭐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같은 평신도의 위치에 있는 똑같은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지 목회자들보다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느낀 건데, 제가 치아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전에는 이제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치맥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식구들과 치맥하는 거를 즐기는데, 치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알코올을 조금이라도 몸에 들어가면은 찬물을 마셨을 때 치통이 미친 듯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 번씩 너무 날이 덥고 그리고 치킨이 먹고 싶을 때 그 맥주랑 곁들여서 먹고 싶은 생각이 있다가도 몇 년째 못해요. 아픈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그래서 치아 상태가 이제, 그리고 어제 목사님과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제 치아 상태 우연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치료해야지 왜 안 하느냐,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 하시는 거죠.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것을 아실 거예요. 치과 가면 돈 안 듭니까? 누가 치료해야 되는 줄을 몰라서 그럽니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버티고 그러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긴 한데, 빨리 치아는 이상 있을 때 빨리 가서 치료해야지 돈이 덜 듭니다. 그리고 덜 고생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형편 때문에 이런 치과 치료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는 다들 꺼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근데 어쨌거나 저도 성도님들처럼 그 사회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를 고센TV 사역에만 전념을 해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요, 그동안은. 그런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더러운 꼴 저도 보고요. 성도님들 다 그렇잖아요. 그 직장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맨날 가슴 한켠에 사표를 두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시는지, 그리고 요새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참 양극화가 돼서 문제가 심한데, 이런 부분으로 결국 고통받는 거는 서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거를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거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고센TV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저는 우선이 들었어요.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 격려해드리고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게 과연 성도님들을 위한 길인가? 그게 성도님들을 위한 길인가?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저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 성도님들한테 외면받고 미움받는 거 익숙한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미워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메시지가 다소 강한 게 아니고요, 매우 강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불쾌하셨을 수 있어요. 물론 어제만 그렇게 메시지를 나눈 건 아니죠. 고센TV 메시지가 전반적으로는 좀 강한 편입니다. 직설적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통 유튜버들처럼 구독자 수 많이 늘리고, 그리고 몇만 유튜버 돼가지고 수익도 창출,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 됐을 때, 물론 그 수익 구조를 제가 잘 몰라요. 몇 번을 조회했을 때 얼마를 버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 사역에 계속 전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만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갔다면, 그래서 편안한 소재와 원하시는 내용들로만 했다면요, 아마 고센TV는 조금 더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이 성도님들을 위한 길도 아니고요, 그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물론 지금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예언자, 선지자,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전달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게 구약시대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도 그게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힘든 세상 살아가시면서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힘드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너무 심하게 억눌리고 좀 상처받고 힘든 상황에서는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이 하는 위로도 조금은 효과가 있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는요, 성도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그 친밀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 이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노려서요, 성도들이 결국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도록 하는 것들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틈을 탑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요, 저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외면받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이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고센TV를 통해서 나눈 메시지는 성도님들께서, 물론 이것도 성도님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거지만 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도님들께서 만지신다면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성도님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고민이 됐지만 어제도 이 고센 TV를 며칠 밖에는 더 사역을 이어갈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무거워요. 성도님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나누는 게 무거워요. 그리고 딱해요. 우리 성도님들 딱해요. 마음 한켠에는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으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주 안에서 얻는 위로,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위로, 그 평안, 이게 필요한 건데 사람의 위로도 또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건 다른 데서 받으세요. 이제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못 해갑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성도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만지고 내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이제 좀 궁금해, 좀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보충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충 내용이 조금 더 짧겠네요. 앞에 사설이 더 길겠네요. 오늘 메시지는. 성도님이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죠. 내 예상하는 거와 다르게, 내가 원하는 바와는 다르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은요, 그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요. 그 어떤 일 앞에서, 물론 꼭 문제 앞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동의되시죠?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이 됐는데요. 그 성도님들, 당사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아주 소수의 몇 분은 저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보신 분도 계시고요. 전화 통화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문자로 한 번씩 서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은 3분인데 3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이해가 돼요. 한 분은요, 그 성도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이분 성인이세요. 그런데도 그 가족의 그 반발과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요새 너무 많이 힘이 드세요.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쳐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 유튜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유튜브로 그냥 이래저래 그냥 말씀 찾아다니고 그냥 그러고만 계세요.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신데, 이분은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못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유추만 해볼 뿐인데 이건 제 그냥 유추일 뿐이지 정확하진 않아요. 하시는 일 때문에 주일에도 일을 하셔갖고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이제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교회에 이제 나가는 거, 그것을 좀 꺼려 하시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성도님이 섬기실 교회를 정해서 나가시고 섬기셔야 된다. 왜냐하면 요새 이 부분이 좀 많이 희석이 돼 가는데요.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죠. 여기까지 많이 아시죠? 그리고요 예배는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새로운 양분을 삼아서 그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 무엇을 드리까? 섬기는 거예요. 이 예배란 것은요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까지 예배의 의미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까지 생각을 못하고 자꾸 뭔가를 내가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들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특히나 교회 안 가도 되지 않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교회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지금 많이 배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성도님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신 성도님, 이분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사는 것도 힘드시고요. 그 가정의 환경 때문에도 힘이 드시고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프라이버시라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그 성도님 지금 이 영상 보신다면 그 누구 생각이에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참는 거다? 나중에 때가 되면은 다시 교회 가는 거다? 일단은 내 가족을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건 누구 생각이냐고요. 그 성도님 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본인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의 다른 삶 가운데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은요 내 생각이에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본능에 가깝습니다만 위기가 닥칠 적에요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면서도요 여기서 참 주의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성도님의 선택이, 생각이 그 현재의 가정의 그 평화를, 그나마라도 있는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일전에도 그런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지만요,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나중에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요. 그 생각이 성도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의 가족은요 성도님의 약점을 이미 잡았습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략을 해요. 이게 물론 싸움에서의 승리 비결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공략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예를 치면, 이거 그 성도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공략을 해요. 아, 가족에게 쩔쩔맨다? 아, 그러면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가족을 건드리면 되겠구나. 약점 제대로 잡히는 겁니다. 그 성도님 지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변화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요 생각지 못했던 다른 부분에서마저도요 그 가족은요, 성도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족은요 날마다 성도님을 괴롭게 하는 그 언어로, 그 말로
성도님을 더 괴롭게 할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그걸 회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요, 아유, 기도하셔야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만일에 그 성도님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이제 나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때문에 이혼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말을 에둘러서 합니다. 예, 성도님이 믿음 지킨다가요,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린 자녀들의 문제가, 양육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고요. 또한 성도님의 지금의 일상이 깨지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구약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옷자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거는 성도님만이 만질 수 있습니다. 남이 얘기해, 저도 얘기할 수 없어요.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뜻을 만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지셨는데 그 만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상황에 안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가정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만사형통하리라, 보통 이걸 원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 이렇게 말씀드려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의 상황의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성도님에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답을 얻으셨을 적에 그 하나님의 뜻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머뭇머뭇하는 것.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을 만졌을 적에요, 그것이 성도님에게 불행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대로 순종했을 때 성도님의 삶 가운데 불행이 있다면요, 그것은 당장에는 분명히 아픔이 되고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뜻을 따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성도님은 삶이 괴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변화될 것 뭔가 달라질 것 같으십니까? 앞으로는 뭐 좀 더 잘 살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헛된 희망, 헛된 망상을 심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은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안 힘들면은 그때는 신앙생활 좀 하고, 힘들면은 그냥 쉬고. 물론 그 성도님도 사정이 참 딱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돼요.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제 삶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제 삶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렵니다. 그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입니다만 이 성도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본인 얘기인 거 아실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도님들의 자유의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건 내가 내 형편과 삶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의 삶을 선택을 하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건 그건 성도님의 자유의지입니다. 저도 성도님에게 강요할 수 없고요. 세상 누구도 성도님에게 그걸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하십시오. 이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셨습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뜻을 만지고요. 그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아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껍데기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공로를 구원에 섞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물론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것을, 찬 게 아니라 뜨거운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결단입니다. 앞으로도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제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죠. 우리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이 싸움입니다. 매 순간이 이 싸움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찬 것을 선택하든지 뜨거운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제 이런 잔소리 할 사람도 없습니다. 잔소리 안 들으시면 성도님들은 편하시죠. 그리고 원하시는 거, 듣고 싶으신 거 찾아다니실 수 있는 자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님을 살리지 못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게 이제는 분명하게 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 앞에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차든지 뜨겁든지 뜨거운 걸 선택해야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